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저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저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야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을 우리가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뭘 뜯어고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회개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 그런데 회개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왜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 그걸 찾는 것입니다. 왜 나는 거짓말을 할까? 왜 나는 음식을 낭비할까? 왜 나는 사람을 미워할까? 왜 그럴까?에 대한 회개. 이게 이제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대부분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잘못했지? 자, 그러면 뭘 잘못한 것에 대한 원인이 뭘까? 내가 왜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들키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속겠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인사를 안 하지? 나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거리를 만드는지, 뭐 때문에 만듭니까?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대잖아요.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그 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돈에 대한 기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왜 내가 회개할 거리를 만드느냐? 회개할 거리를 만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개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거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이 뭘까? 그것은 기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를 통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악마가 나타났을 때 저돌도로 빵이 되게 해보시오. 배가 고프니까 빵을 한 조각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은 이 고통이 해소될 것 같은 기대를 악용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한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죽지 않으려거든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셨다. 아니다. 너희가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까 봐. 죽지 않는다. 기대잖아요. 하느님처럼 된다는 기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엇을 과하게 하는 것 또는 거짓을 저지르는 것, 집착하는 것, 그 집착은 기대가 만들어낸 유혹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이제 결혼들을 하셨으니까 결혼하실 때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눈에 씌인 콩깍지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작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는 기대 속에 살아있는 당신이지 현실 속에 상처받고 전전긍긍하는 본인하고는 동떨어진 기대 속의 당신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딱 떨어집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까? 갈수록 다르잖아. 그러니까 갈수록 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나의 기대가 나이가 들수록 실망이 더 크고 기대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실망이 나이가 들수록 크다는 얘기는 기대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 거 아는 만큼 그 위에 기대가 올라서기 때문에 모를 때보다 훨씬 더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 그게 바로 회개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래 아프면 안 돼. 근데 아프잖아, 지금. 왜 아프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아프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나? 우리 조상이 뭐 잘못했나?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 그게 지금의 아픈 나를 더 허약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걸고 있는 기대, 대통령에게 걸고 있는 기대, 야당 지도자에게 걸고 있는 기대, 이런 것들이 대립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하잖아. 종치고 이러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기대라는 유혹에 빠져서, 기대라는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의 중독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선거, 정치, 도박, 모든 것들이 보면 희망을 위장한 기대입니다. 기대와 희망은 다른 것입니다. 기대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현실을 불만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희망은 맞아, 내가 아파. 맞아, 내가
거짓말했어. 맞아,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것 위에 서 있는 게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여러분, 방학하기 전에 와요. 방학 계획표, 하루 생활 계획표 써봤죠? 자고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그거 다 알아. 한 번이라도 나는 그거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 생활 계획표 써가, 방학 생활 계획표. 여러분, 지켜봤습니까? 뭐, 지켜봤으니까 뭐, 이나마도 살고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기대의 중독자들입니다. 그런데 희망에 몰입하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내 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는 남들이 보면 다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부터 뭘 찾아내느냐? 자기만의 정당성을 찾아냅니다. 내가 이런 이유가 이래서 이래. 어릴 때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해서 이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이래.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부터도 이미 뭐냐? 부정적 감정의 흐름과 부정적 시각을 양껏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집착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한 원인은 팽개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더 못해. 뭐 고에서 와서도 그래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한 달 뒤에 또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거짓말을 해서 뉘우치는 자리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결심하는 게 어떻게? 되게 잘하는 건 줄 알아. 한 달 뒤에 또 할 거면서. 시간 약속은 하되 생활 습관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회개의 깊이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물론 맞아요. 1단계. 그러면 잘못한 게 떠오르면 왜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회개의 2단계. 자, 그러면 이제 회개의 마지막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하는 그 원인을 포기할 수 있도록 기대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습관이 아니고 기도하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기도하는 습관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회개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회개거리죠. 그리고 회개거리의
원인을 유발한 것. 그 회개 끓이를 만드는 원인. 이 두 가지 다가 내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미 우리는 힘들어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의인은 못 되더라도, 성인은 못 되더라도 의인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습관이라는 거죠. 기도 습관. 이 시간 되면 이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훈련이기 때문에 하는 말로 질을 들여야 돼요. 기도하는 질을 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 대신에 그 장소, 그 시간,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느님과 조용히 만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대전제입니다.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운전하다가 기도하고, 어떤 사람 테레보다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묵주기도 양치한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 같은 방법,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라는 훈련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조용히 하느님을 만난다. 조용히 하느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회개는 바로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회개에는 회개거리가 있고 회개거리를 만드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습관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죄인의 삶을 정말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아멘.